신앙생활을 실패케 하는 연병, 전염병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가리켜서 신앙생활하는 무리들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앙망하며 사는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이죠. 근데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성공적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구원의 은총을 힘입고 나서도 하나님의 축복 곧 가나안에 이르지 못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삶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가나안은 천국을 말하기도 하지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복을 말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총과 복을 누리는 가나안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도 그 말이나 생각이나 그 행동이 하나님이 복 주실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걸 고쳐야 되는데 그런 역병, 전염병 같은 역병을 고쳐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도 아직도 마음에는 원망과 불평과 두려움과 증오와 분냄과 죄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마음의 생각도 입술의 말도 전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 없는 하나님이 어여삐 여기시고 복 주실 만한 그런 사람이 못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건 참으로 넌센스고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목적은 내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첫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불렀습니다. 둘째로 영육의 복을 주기 위해서 부르시고 셋째로 우리를 선교의 도구로 쓰시려고 부르시고 넷째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 기도 소리를 들어 응답해 주시기를 원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요. 그 두 번째 목적이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복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오래 살고 이런 차세적인 복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구원받는 영혼의 복과 이 땅에서 기름지고 그리고 축복된 삶을 누리는 복을 아우르는 복입니다. 그런 복을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시잖아요. 내 말을 잘 듣고 순종하면 내가 이 땅에서 떡반죽 그릇도 내 조양의 새끼도 내 삶의 모든 방면에 내가 복을 주겠다 그러시잖아요. 너 구원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고요. 건강의 복도 주시고 자손의 복도 주시고 물질의 복도 주시고 할렐루야. 모든 복을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시고 그것이 또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복 받아야 돼요. 아멘.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복 받아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뜻을 이루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수기 6장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고 내게 평강 주고 은혜 주시기를 원한다고.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을 믿은 지 10년, 20년, 30년 돼도 전혀 하나님의 축복과는 별개인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한 번쯤은 점검해 봐야 되는 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것이 내게 들어온다고요. 들어와서 그것이 이 병원체와 다시 말해 병원체와 숙주와 환경이 3요소가 맞을 때 전염병이 자리를 잡는 겁니다. 근데 이 병원체 속에는 바이러스도 있고 그 다음에 무슨 세균도 있고 진균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다른 숙주에서 내 숙주로 들어와서 처음에는 전혀 못 느낀다고요. 정상적인 삶을 살아요. 열도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점점 세력화하면
나를 망가뜨린다고요. 그리고 거의 죽음까지도 가게 된다고요. 상황이 나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속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무의식적으로나 의식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에 이르게 하지 못하는 역병과 같은 독소들을 제거해야 돼요. 새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된다고요. 아멘. 사람이 육체적인 전염병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신앙을 실패케 하는, 영적 삶을 넘어뜨리고 망하게 하는 그런 영적 바이러스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적 생활이나 신앙생활을 실패케 하는 괴질, 곧 악질, 연병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막아내야 됩니다. 이겨내야 됩니다. 조심해서 물리쳐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 통해서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끝까지 신앙을 가지고 지켜보지 않고 중간에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이미 바이러스가 우리 심령 상태 속에 점령해 있던 우리가 망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하십시오. 우리 믿음의 신앙 선배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고 결국은 중간에 광야에서 생을 마친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은 사람들이 성경에 엄청나게 많은데 그들이 행한 죄 가운데 하나가 원망과 불평이었다고요. 오늘 본문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고도 삶의 과정 중에 원망과 불평의 삶을 살다가 광야에서 그 생애를 마치는 안타까운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걸고 절대로 너희들에게는 가나안을 줄 수 없다. 축복을 받을 너희는 자격이 없다.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선언한 내용입니다. 슬픈 내용이지요. 너희들 복 주려고 선택했는데 10가지 재앙으로 애굽과 바로를 굴복시키고 죄 없는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 그 피를 인방과 설주에 발라서 결정적으로 너희들을 구원해냈는데, 그리고 세례의 홍해강을 건너게 했는데 구원받았는데, 이 땅에서 가나안의 축복을 주기를 원했는데 너희들을 나를 끝까지 믿지 못하고 때만 되면 원망하고 불평해 대니 절대로 너희는 가나안을 누릴 자격이 없구나. 은혜 받을 자격이 없구나. 복 받을 자격이 없구나. 절대로 내가 너희를 복 줄 수 없다. 너희 자손들은 내가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동물에게는 역사성이 없어도 인간에게는 역사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은 과거를 기억해 보고 현재를 조명해 보고 미래를 예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동물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과거를 기억해 보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바로와 애굽에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내셨는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구원했잖아요. 10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려서 그들이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총 한 번 쏘지 않고 칼 한 번 쏘지 않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셨다고요. 그게 얼마 전에 자기들에게 베푼 과거의 은혜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저들을 보호하셨고 저들에게 만나를 공급해 주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현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미래를 예견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결국 우리와 우리 후손들을 들여보내 주실 거야. 그 땅이 우리 땅이 되면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땅이야.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야지, 이런 예견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믿음이고 그게 인간의 특징 아닙니까? 인간은 역사성을 가진 존재라고요. 그러니까 지난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푼 은혜, 지금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총, 이런 하나님이 갑자기 돌아가시거나 갑자기 마음이 변하지 않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면
그 언약의 땅 가나안 땅에 틀림없이 들여보내 줄 것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인내하고 순종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갔다가 돌아와서 10명이 그 땅은 너무너무 땅은 좋고 옥토인데 우리를 삼키는 땅이더라. 성벽은 너무 견고하고 그 땅 사람들은 우리보다 키도 크고 장대하더라. 그들과 우리를 비교해 보니 그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온 회중이 다 울면서 밤새도록 울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불평하면서 우리가 한 장관을 세워서 차라리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서 종살이하자. 아니다. 여기서 살다가 여기서 죽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앞서 있는 민수기 14장 1절에서 5절까지 읽겠습니다. 띄워주십시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린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여호와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반역입니다. 반역.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요. 하나님을 도전하고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지도자 모세를 죽이고 우리가 차라리 한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 다시 노예 생활하자. 그런 반역을 꿈꾸면서 말하자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가 보고 계시다가 야 모세야 내가 이 백성을 여기서 다 쓸어버리겠다. 너와 네 후손들을 통해서 새 나라를 만들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러시면 하나님 그리하시면 어떡합니까?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인정하겠습니까? 이스라엘 섬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광야에서 죽였대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을 죽이는 신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워지면 되겠습니까? 이 백성을 용서하십시오. 그렇게 부르짖은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면 좋다. 이 백성은 자격 없어. 가나안을 누릴 축복받을 자격이 없어. 이 사람들이 말한 대로 내가 해결주겠다. 당장 죽이지는 않아도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들이 생활하게 될 거야. 그들의 후손들만 내가 데리고 들어가겠다. 그리고 믿음을 가졌던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땅은 우리 땅이 될 것이라고 그들은 우리 밥이라고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고 그 땅으로 들어가자고 믿음을 가졌던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 다음에 20세 이하 된 후손들만 가나안의 주인공이 되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라고요. 36절부터 38절까지 읽겠습니다. 민수기 14장. 자,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으로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이 당장 10명을 당장 죽여버렸다. 죽었고 그 다음에 그 땅을 탐지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생존했고 20세 이하 된 그 당시 그때로부터 기한을 된 그 가나안 땅 광야에서 태어난 후손들만 데리고 가나안의 복지를 누리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는 것이 뭐 은혜를 잊고도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과 구원의 은총을 잊고도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하나님이 참 싫어하시는구나. 그것은 영혼을 망치는 병이구나. 바이러스구나. 전염병이구나. 아멘. 신앙생활을 망치는 그건 괴질과 같은 것이구나. 이걸 알아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아유,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 그리고 때마다 만나 내려주시고 그리고
물이 목마를 때에는 반석 터뜨려 마시게 하시는 안반수를 터뜨렸다고요, 그때. 그런데 조금만 이제 좀 만나만 먹다 보니까 막 질려버리니까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십시다. 민수기 11장 5절 6절.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마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 우리의 정력이 쇠하가 돼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광야는 원래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나를 기적적으로 내려 먹여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 막 물렸다는 겁니다. 아유, 저요, 남나, 생각만 해도 그렇게 맛있었던 만나가 계속 만나를 먹으니까 질린 것이죠. 그리고 이 만나가 부부 생활하는데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여기 파, 마늘, 또 뭐예요? 양파,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부추. 자, 이거 봐요. 다시 한번.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먹었습니까? 노예로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벽돌 구우면서 고생하면서 그들이 던져주는 그런 먹다 말은 쓰레기 음식 찌꺼기 주워 먹은 거예요. 그런데도 옛날에 그 음식이 그립다는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무슨 값없이야, 수고하고, 그리고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가는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어가야 이 만나만 먹었더니 부부 생활도 잘 안 되고 뭐 있다고 소리를 하는 겁니다. 망할 족속이지. 은혜를 베풀어도 배은망덕한 족속이지. 하나님이 그렇게 막 사랑 많으신, 우리보다 10배 1000배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 참다 못해서 그래 죽었으면 좋겠어 광야에서? 그렇게 해줄게. 오늘 본문 27절입니다. 27절 28절.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그 말하느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해줄게. 죽었으면 좋겠다니? 그래, 죽여주마. 근데 당장 죽이지 않아. 당장은 10명 정탐꾼만 죽이고 나머지는 40년 동안 뺑뺑이 돌면서 광야에서 죽었다고요. 야, 여러분, 성경은 따라합시다. 성경은 영원한 현재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십자가에 달려주고 그 피를 우리 마음의 인방과 설주에 발라서 우리가 6월절의 구원을 경험하고 홍해의 세례의 강을 우리가 세례받았잖아요. 세례의 강을 건넜어요. 그런다고 우리가 다 복받는 삶을 사는 거 아니잖아요. 복받는 삶을 살려면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계획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순종해야 그래야 가나안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데 입만 열었다 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파당짓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너들은 복을 찾을 자격이 없구나 하고 하나님이 축복에 대해서는 너희들은 제껴놓는 겁니다. 너는 복받을 자격이 없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망이라고 하는 것, 불평이라는 것이 어떤 죄입니까? 주어진 환경과 처지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남을 탓하거나 불만을 품고 그 대상을 미워하는 것이 원망입니다. 원망의 죄는 자기 마음속에 있는 악한 생각, 불신앙적인 생각을 말로 표현하는 것이 원망입니다. 그리고 원망과 불평은 하면 할수록 눈덩이처럼 자꾸 원망할 일이 생깁니다. 눈덩이처럼 커지고 그 다음에 연병처럼 번져나가는 겁니다.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면 이 사람 옆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전염이 되어버려요.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을 표출하면 안 됩니다. 살다 보면 좀 원망스러울 때도 있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처사가 이해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어도 절대로 입술로 원망하는 말을 표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세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온전하신 사랑을 믿으세요. 그리고 인내하고 참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원망하는 죄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 범한 4대 범죄 중에 하나로서 결국은 죽음으로 끝이 난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서 10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어떻게 시험당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거울로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그 가운데 10절과 11절만 읽겠습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하나님에 의해서 멸망하였나이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너희에게 스스로를 볼 수 있는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성경에 기록해 놓았다. 경고적 의미로 기록해 놓았다는 거예요. 너희들도 원망하면 안 돼. 그런 말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 믿음의 삶을 파괴하고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연병 가운데 두 번째는 분노라는 겁니다. 분노. 사람들이 막 성질을 내면서 사는 거, 그거 하나님이 참 싫어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모세도 분노 한 번 했다가 하나님이 너무 섭섭해했어요. 저도 당해하면서 성질 한 번 냈다가 지금 장로님 한두 분이 상처받고 제가 떠나버렸어. 자꾸 열받게 해가지고 내가 평생 참고 목회를 했는데 알아듣게 얘기를 해도 자꾸 또 얘기를 하고 그러다. 양반이 그럼 함께 일 못하지. 그러면서 좀 기분 상하겠다고. 장로가 목사와 함께 가야지. 내가 하고 의견이 다르면 안 되지. 성질 한번 했더니 막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나 처음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 많이 했어요. 하나님, 내가 온유하고 겸손한 목회자라고 끝까지 가야 되는데 다 사랑으로 품어야 되는데 잘못했습니다. 모세가 화 한 번 냈다가 하나님 그렇게 섭섭해했는데 나도 평생 화 안 내고 모든 당회 때나 공동회 때나 저렇게 목사님 뜻대로 하십시오 하고 다 만장일치 행전을 해줬었는데 마음 한번 관리 잘못했다가 나도 한번 이번에 혼난 거야. 그건 뭐 그런 상황이 돼서 그렇다 이렇게 합리화하고 정당할 수도 있겠지만 여하튼 목사가 끝까지 온유함을 드러내지 못한 것은 실수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여하튼 하나님은 아무리 옳은 일이라도 분을 내면서 하는 건 기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야고보 1장 19절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 1장.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듣는 건 많이 듣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말은 적게 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사람이 성내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노에 대해서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분노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분노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막 혈기를 부리게 되면 사람의 심령을 부정적으로 만들고 사고력을 마비시키고 온 전신의 혈관을 수축시키고 몸의 신진대사를 방해하고 심지어 심장 마비까지 일으키게 하는 것이 분노라는 겁니다. 분노하는 순간은 피의 색깔도 까매진다는 거예요. 빨가는 게 정상인데 그 분노하는 순간은 피 색깔조차도 급속히 변화되는 거예요. 까맣게. 그렇게 해로운 겁니다. 그래서 일로라는 말이 있어요. 일로. 한 번 웃으면 한 번 젊어지고 한 번 성질내면 한 번 늙어진다. 그런 말이죠. 그렇게 해로가 되는 것이 분노입니다. 마귀를 보고 싶으면 성이 난 사람의 얼굴을 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성이 난 사람의 마음은 지옥입니다. 절대로 성령이 역사할 때 사람이 화를 낼 수는 없어요. 성령은 온유하게 합니다. 성령은 인내하게 하고 사랑하게 하고 화평하게 합니다. 그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분노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감정이 폭발하는 것은 자신의 육체와 정신을 해롭게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제게 듣는 마음을 달라고,
어떤 사건을 맡았을 때, 무슨 문제를 만났을 때 막 들어보지도 않고 화를 내지 말고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래서 내게 지혜를 달라고 구했자. 하나님이 그것을 참 기뻐하셨다고요. 잘 듣는 게 지혜입니다. 우리나라에 썽질 부리다가 참 망신당하고 지금 아주 쪼그라든 기업이 있어요. 대한항공, 조씨, 갈무. 그 딸들이 땅콩 회양이라고 해서 큰딸이 그러더니 둘째 딸이 또 그러더니 왜 그런가, 왜 애들이 저렇게 성질 부리면서 살았나 했더니 그 엄마는 또 더하더라고 한층. 그래가지고 어떻게 집안이 여자들이 저렇게 싸나울 수가 있나, 저렇게 분노하고 막 옥상에서 막 직원에게 막 집어던지고 막 등기를 때리고. 그래서 사람들이 부자는 질지는 몰라도 인격의 됨됨이는 아이들은 제대로 가르치지를 못했구나. 그런 걸 우리가 느꼈잖아요. 온 백성의 지탄의 대상이 되니까 기업까지도 뺏기더라고. 그래서 지금 대한항공이 조씨가 이끌 것이 아니에요. 국민연금으로 넘어갔다고 내가 들었어. 여러분, 그렇게 분노가 개인을 망치고 가정을 망치고 사업을 망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키라고? 잠언 4장 23절입니다. 마음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한 큰 걸 지키는 거예요. 잠언 4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정의 사업을 그 나라를 지키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개인에게는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생명이 거기서 나온대요. 여러분, 아벨 자기 친동생을 돌로 때려 죽인 가인이 분노를 참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자기 제사는 안 받자 그의 안색이 변했다. 안색이 변했다는 말은 원어적으로 하면 분노했다는 겁니다. 혈기를 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색이 변함이 어찌미뇨 그래서요. 내가 내 앞에서 회개해야지. 왜 내 제물은 안 받으셨는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제 제물을 받아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세를 취해야지. 네가 안색이 변하여 함이 어찌미냐. 그런데도 그 화를 결국 참지 못하고 동생을 돌로 때려 죽이고 마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총회에도 일 잘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런데 그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화 났다 하면 무서워. 배는 게 없어. 그 사람은 명절 때면 칼 들고 형들이고 아버지고 엄마고 다 찔러 죽인다고 나서면 다 도망갔대. 그걸 자랑해. 그런데 예수 믿고 변화된 줄 알았더니 지금도 무슨 회의하다가 수 틀리면 딱 눈 보면 무서워지는 거예요. 그 현장을 본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아이고 사람 아니요. 그때는 무조건 도망가야 된대. 그러고 1시간도 못 돼서 찾아다니면서 아이고 장로님 죄송합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아이고 제가 인격이 덜됐습니다. 이러고 다닌다고. 얼마나 그게 참 천박하게 보입니까? 그거 참으면 되는데 그거 못하다가 그 다음부터는 한 30분도 안 돼가지고 쫓아다니면서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살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직장 생활하다가 보면 사업을 하다가 얼마나 참을 일이 많습니까? 상사가 쫑꼬를 들고 부당한 요구를 하고 모욕을 하고 사업을 하다 보면 공무원들이 진짜 복장 터지게 만들고 그래도 잘 참아낸 사람들이 결국은 사업도 성공시키고 직장 생활도 잘해서 가족들도 부양을 잘하는 것이죠. 그때마다 성질 부리면서 직장 사표내고 나오는 사람, 사업 뒤집어 엎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성공하는 거 보셨습니까? 여러분, 참아야 될 상황이 올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내 마음을 테스트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잘 참아내시고 마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2장 16절 읽겠어요.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에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그 수욕을 참느니라. 그러니까 성질내는 사람은 미련한 자고 그 수욕을 잘 참는 사람은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라는 성경의 선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이 있어요. 마음 없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그 마음에 여러분과 저는 성령님을 담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성령이 계신 성령의 전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세요. 주님, 내가 이 상황에서 마음을 잘 추스르게 하십시오. 잘 참아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을 잘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러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6장 32절을 띄워볼까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큰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랬다고. 사람이 모든 것을 잘해야 인생을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만 잘해도 인생이 달라지는데, 성공하는데 그 한 가지 가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생각입니다. 생각만 잘하면 성공하는 거예요.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상황을 만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무엇을 생각하느냐, 예수님 생각하고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것을 소화시키고 지혜롭게 생각하고 지혜롭게 행동하면 그 생각이 그 사람의 운명까지 복되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인생과 우리 신앙을 망치는 것 가운데 하나가 공포심과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여러분,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대상이나 사물이 자기보다 크고 위협적일 때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반응입니다. 이러면 이제 어떡하지? 나 어떡하지?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되지? 지금 만난 상황이, 그 대상이 자기를 막 덮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느끼는 감정이 두려움이지요. 그런데 성경은 내가 세상 끝나는 날까지 너와 함께 해줄 거다. 우리 주님 신실한 약속을 붙드세요. 신명기 31장 6절입니다. 신명기 31장 6절,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행하실 것임이라.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하고. 이사야 41장 10절 잘 아는 내용이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공산주의를 반대해서 감옥에 갇혔던 렘브란트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이 감옥에 갇혀서 언제 공산당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뭘 할 수 있을까 싶어서 감옥 안에서 성경을 보내달라 해서 가족들에게 성경을 읽었어요.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운데 성경이 있다 보니까 두려워 말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체크를 했습니다. 또 읽어보니까 한참 읽어보니까 또 두려워 말라는 의미 있는 거예요. 또 체크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결심했습니다.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몇 번 있나 보자 하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두려워 말라는 말씀을 체크하면서 숫자를 계산해 봤더니 딱 365번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1년이 몇 날입니까? 365일이야. 너무너무 충격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는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뢰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두려운 마음을 제하해버리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 감옥 생활을 이기고 나와서 나중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책도 많이 썼고 주일도 많이 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승리를 맛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미국의 인디언들, 아메리칸 인디언들이라죠. 그 인디언들이 아들을 훈련시킬 때 아들을 막 용맹한 전사로 훈련을 시키는데 12살, 13살이 되면 그때 빨개 벗겨가지고 막
짐승이 막 울부짖는 산속에 갔다 그 아이를 묶어두고 온대요. 밤새도록 그 두려움에 떨게 그걸 이겨내면 성인식을 한 거야. 이제 너는 어른이 됐다. 그러니 그 인디언 꼬마 아이가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막 옛날에는 맹수들이 많았는데 발발발발발 떨면서 그 아침까지 기다리는데 아침이 되면 뒤에서 아버지가 아무개야 이렇게 부른대. 그 뒤돌아보면 아버지가 창도 준비해놓고 활도 준비해놓고 아들 모르게 밤새도록 뒤에서 맹수가 나타나면 맹수가 아들을 공격하면 그 맹수를 잡아서 아들을 보호해 주려고 아버지도 뒤에서 밤새도록 잠을 자지 않고 활과 창을 준비해 놓고 자기를 지켜주었다는 걸 알게 된대요. 참 우리 하나님이 그렇지 하나님이 아니시겠습니까? 우리 육안으로는 안 보이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예수 믿고 첫 번째 얻는 축복이 뭐냐면 마음의 평강입니다. 교회를 다니면 처음에 마음이 평안해져요. 그게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에요. 그건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냥 우연히 교회 나가보니까 마음이 편하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평안한 마음을 주시면 두려움이나 무서운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 나오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데 은행원으로 은행원 생활 하시다가 퇴직하시고 그리고 이제 사업도 하시다가 예수님 모르고 사시다가 근데 어느 날부터 신경이 쇠약되면서 잠이 안 오셔가지고 하루에 잠 2시간도 못 잤대요. 잠을 못 자니까 신경이 날카로워져가지고 그냥 자살하고 싶은 충동도 느끼고 너무너무 사는 삶이 지옥 같았대요. 수면제를 먹어도 안 되고 그러다가 우리 교회를 나오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잠을 주무시게 됐을까 안 됐을까요? 그렇게 마음이 편하더래요. 나오는 순간부터 말씀을 듣는 순간부터 예배 참석한 순간부터 마음에 평안이 오더니 잠을 주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저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동생하고 싸웠는데 어떤 문제로 한 2, 30년 동생하고 연락을 안 하고 살았대요. 근데 그 동생이 생각나더래요. 동생하고 관계를 풀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동생 전화번호도 모르고 하도 연락을 오래 안 했으니까 핸드폰 번호를 모르는 거예요. 그 다른 동생한테 연락을 취했더니 아마 원양어선 타고 있을 거라고 아마 형이 전화를 해도 못 받을 거라고 어느 항구에 정박하면 그때 문자도 뜨고 그다음에 통화가 하다가 가능하다고 해서 문자를 보냈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문자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놓으라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셔. 아무개야. 이런 내용이야. 다 기억은 못하지만 내가 너와 이런 관계에서 내가 미안하다. 잘못했다. 사과한다. 앞으로 너와 나는 형제인데 잘 지내자. 나는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예수를 믿게 됐다. 그리고 나서 너한테 미안한 마음도 들고 사과한다. 예수님을 믿게 돼서 마음이 변화된 내용과 이제는 우리 형제니까 화해하고 잘 지내자. 이런 내용이에요. 그랬더니 그 동생이 어떤 항구에 정박하더니 말씀에 또 답신이 온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도 보내주시는 거예요. 형, 나도 미안해. 그러면서 또 잘못했다고 형, 내가 미안하다고 형 보고 싶다고 앞으로 한국 나가면 형과 만나서 이런 관계 좋게 우리 지내자고. 여러분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졌겠습니까? 안 이루어졌겠습니까? 두 형제의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결과예요. 지금 이 자리에 또 한 분이 앉아 계신데 그분은 늘 마음에 불안이 있었대요. 사업을 해도 불안하고 항상 불안했대요. 어떻게 사나 무엇하나. 그런데 특별히 새벽 기도했던 마지막 날 하나님이 기적과 같이
은혜를 체험하면서 마음의 두려움이 싹 불안이 사라지더래요. 그러더니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마음에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 안에 들어갑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복 받는 게 아니고, 애굽을 출발해서 홍해를 건넜다고 다 복 받은 게 아니고, 가나안을 누린 게 아니고, 이런 덫에 걸리면 축복 못 받아요. 이 올무, 이 덫, 이 연병, 이 독소를 우리가 이겨내야 돼요. 그리고 감사하고, 할렐루야. 원망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고 잘 참고 견디고, 믿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서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 됐어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긍정면이어야 한다. 긍정 마인드가 살이 잡니다. 안 돼, 못해. 이렇게 부정적으로 살지 말고 영원한 긍정면이어야 돼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을 띄우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예, 아멘, 아멘에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된대. 안 돼요, 못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예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 하고 긍정하는 성도가 되어서 마음이 긍정 마인드로 사로잡히고 믿음 마인드로 사로잡혀 그렇게 살아서 가나안의 복을 누리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가 구원받은